신약성의 381명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회오룡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오늘 본문 중심으로 선행으로 당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 샤론이라는 성도께서 첫사랑 회복을 원하면서 귀한 연보 바쳤네요. 이름이 샤론인가 보니까 모태신앙 같은데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감사 연보를 바쳤습니다. 첫사랑 회복을 간절히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 재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도 듣는 이도 우리 모두를 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 만나는 경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보배롭고 존귀한 것들은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죠. 제가 싱가포르에 있는 센토사라는 섬이 있고 그 섬에는 해양 박물관이 있어요. 해양 박물관은 그 바다에서 나온 모든 생물을 다 갖다 놨어요.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한참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메모를 하고 마음에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진주를 캐낸 조개 껍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영어로 쭉 써놨는데 제가 그걸 메모를 하면서 많은 느낌을 가진 거예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불청객 모래 한 알이 이제 먹이를 찾으려고 조개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쏙 들어왔대요. 그래서 나가줘. 그래도 안 나가고 눈물을 흘렸대요. 그리고 나가달라고 호소를 해도 이 들어온 모래알이 연한 살 속으로 파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조개가 너무 아파서 울었대요. 울고 울고 울었던 조개의 눈물이 굳고 굳어서 진주가 되어 나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전까지는 진주가 어떻게 생겨나는 건지 잘 몰랐다가 그 해양박물관에 그 메모하면서 야, 진주는 이렇게 생겨나는구나. 오색찬란한 단단한 진주는 수년 동안 조개가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린 결과가 진주였어.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진주 가게에서 진주를 보니까 인조하고 진짜 자연산은 진짜 다르더구만. 인조는 이제 진주는 이제 동글동글하게 아주 예쁘게 만들어졌지만 여기 자연산은요 그렇게 동그랗지 않더라고요. 예. 또 여러분 그 옥돈자를 이렇게 낳은 어머니들 보면요 그 상고 그 산통을 경험하지 않고 태어난 아이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 아이가 생기지 않다가 뭐 아이가 생겼다. 예. 저는 이제 30대 나이 30살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예, 그때 우리 교단의 법은 나이 30살이 되어야 목사 안수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3년을 기다렸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뒤에 내 마음에 목사 왜 됐어? 스스로 물었어요. 네 꿈이 뭔데? 스스로 물었어요. 교회 부흥성장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는 못하는 사람이지? 스스로 자기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목회자의 꿈일 수는 있지만 그건 현상이지 본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목사로서, 아니 목사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소원과 꿈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본질이더라고. 본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이 번제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게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예수 닮은 목회자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봤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선한 목자회.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2차, 3차 목표이지만 그건 현상이야. 본질이 뭔 줄 알아?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 선택한 목적이 있더라고. 3가지.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둘째, 전도도 하며 귀신도 내쫓는 권세도 행하게 합니다. 전도하고 귀신 내쫓는 것은 현상이야. 나타난 거. 본질이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왜? 자기와 함께 있다 보면 자기 닮잖아요. 아하, 예수를 닮은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 닮은 선한 목자가 되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선한 목자회라는 것이 7명의 목사님들이 그게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 7명 중에는 이 순복음 재단의 총회장도 지냈던 분도 계시고, 기독신학대학교 대학원장을 했던 분도 계시고, 우리 교단에 또 총회장을 지내고 현재 대학원장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인천에서 2개 교회를 크게 갖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합신이라고 하는데 총회장을 지내고, 하여튼 사회사업, 또 구제사업, 노인, 청소년, 이 복지로 한국의 1인자인 목사님이 또 계세요. 그러니까 교파를 초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냐, 순복음이냐, 성경을 그런 안 따지고 하여튼 한국교회에서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7명 모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까 어연 세월이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잖아요. 총회장 아는 사람이 다 한 사람 있어요. 2사람 있구나. 근데 하나는 총회장 앞으로 할 거고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은 대학원장까지 하고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대학원장이에요. 그건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뻐하는 목회자가 될까만 고민하고 6개월마다 부부가 모여가지고, 자, 너네 교회는 어떻게 해? 신방은 어떻게 하고 설교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게 물어보고, 우리 교회는 요새 금식운동 하는데 너무 좋고, 전도는 이렇게 하고 신방은 이렇게 하고 설교지면 이렇게 해. 그래서 목사들이 만나면 사모들이 모여가지고 한 주간 내내 서로 대화하면서 좋은 거 메모하면서, 지나고 난 뒤에 6개월을 또 상대방이 좋아했던 거, 목회 적용시켰던 거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 목회 현장에 적용됐던 것이 100일 릴레이 금식기도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100명의 교인을 100일에 한 번 금식하는데 100명을 1계조로 짜서 이제 300명, 500명, 5계조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오늘의 금식자 명단이 딱 나와서 새벽 기도의 화면에 딱 뜨고, 주보에 한 주간의 금식자 이름이 쫙 나오면 그분들이 이제 금식 헌금을 10,000원씩을 내면 그걸 거둬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에 또 이렇게 선교하고, 이제 그런 운동을 하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들이 다 됐고, 총회장을 거기다 했고, 그래서 제가 우리는 현상보다도 본질에 충실하자.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모여? 예산이 얼만데? 그런 거 갖고 따지지 말자.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보면요, 그 사람의 능력이 많다고 주인이 생각해서 5달란트를 줬어요. 장사하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줬어요. 주는 입장에서는 공평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그만큼 많으니까 5개를 준 거고, 능력이 조금 모자라다 해서 이제 하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 받은 입장이나 주는 입장이 공평한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많이 줬다, 그럼 다 쏟아버리고 허비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산하잖아요. 얼마 남겼어요? 나 5달란트 주셨잖아요. 열심히 장사해서 5개 남겼어요. 그래? 그때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칭찬하는 내용이 뭐예요?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아버지 즐거우며 참여할지어다 하고, 정확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보고해요. 나에게 2달란트 주셨잖아요. 열심히 장사했어요. 2달란트 남겼어요. 그랬더니 칭찬한 말씀의 내용이 21절 5개 남긴 종에게 하는 말과 1.1도 틀리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23절에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착한 종이여,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1이 안 틀려요. 그런데 1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뭐라고 변명을 해요? 주님 죄송해요, 이거요 1 달란트 내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손해를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땅에다 묻어놨네요.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악한 종아, 왜 땅에다 묻어? 차라리 은행에 갖다 놓으면 이자라도 붙지. 내놔! 그리고 뺏었잖아. 1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장사해서 하나만 남기면 똑같이 칭찬받을 뻔했어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에서 약분 배우셨어요? 약분. 5분의 5를 약분하면 답은 얼마예요? 그것도 몰라요? 1이야 1. 2분의 2를 약분하면 얼마예요? 그것도 1이야. 1분의 2를 약분하면 얼마게? 그것도 1이야. 서울에 5,000명 모이는 교회나 지방에 50명 모이는 교회나 하나님 볼 때 똑같이 봐요. 아멘.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를 자랑하지 말고 받은 것에 대해서 충성을 했느냐를 주님은 따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느냐. 사람들은 평가는 상대적인 평가를 하지만 주님은 상대평가 안 해요. 절대평가해요. 아멘입니까? 더 말이 어렵나? 왜 아멘을 안 하지? 혼자만 그냥 신나서 고함만 지르고 있는 것 같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래요. 죄악을 범하여 당하는 고난은 받지 말래요. 우리는 피하고 받지 말아야 할 고난도 있고 기쁨으로 감수해야 할 고난도 있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요, 다 충성 봉사는 희생이거든요.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 선택받은 나귀. 다른 나귀는요 사람 태우고 무거운 짐 태우고 말 안 들으면 채찍이 맞고 그런데 예수님을 딱 태웠더니 어떻게 돼요? 갑자기 돌짝밭이 실크로드 비단길로 바뀌잖아요.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거기다 깔아주니까.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뭐 호산나 그리고 찬양하면서 좀 환영하죠. 호산나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만세 만세 뭐 그런 뜻이야. 정치적으로 만세, 경제적으로 만세, 죄악으로부터 해방 막 만세 부르는 거. 그러면 예수님을 환영하느라고 백성이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 환영을 누가 같이 받아요? 예수님 태운 나귀가. 나는 예수님 태운 나귀야. 아멘. 예수 복음을 위해서 나는 태어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목사로 세움을 받았으니 나는 예수님만 높이고 자랑할 거야.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제가 국제적으로 남극과 북극을 안 가고 5대한 육지를 다니면서 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10만 마일을 탔다니까. 네. 그렇게 많은 것을 땄어요. 그래서 이코노믹 좌석을 끊어도요 저기 포스트나 비즈니스 클래스가 비어 있으면요 그걸로 가시래요. 왜냐하면 이코노석 자리를 또 돈 받고 팔아야 되니까. 저기 높은 데는 너무 비싸니까 3고 막 5고 비싸니까. 왜? 나는 그렇게 신용을 많이 얻었어요. 그거요 열심히 뭐 호주니 뭐 아프리카니 미국이니 뭐 독일이니 뉴질랜드니 막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하도 비행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VIP가 된 거예요. 그것은 원해서 된 게 아니고 예수님 태운 나귀처럼 열심히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환영했던 인파 때문에 예수님 태운 나귀도 함께 영광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버드 대학에 있는 도시에 부흥회를 갔어요. 그래서 소망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사법고시 합격을 했는데도 갑자기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된 분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공부도 했고 머리가 아주 IQ가 높고 공부 많이 한 분인데 하여튼 그분 교회에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요, 야,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보다 그때 이제 10월 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10월 달에 되면요 단풍이요 너무 기가 막혀. 기가 뚫려야 되나? 기가 막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수석 장로라는 분이 아유 강사님
한 주간 수고하셨어요. 이제 이 며칠 동안 또 쉬기도 하시고 제가 이 단풍 멋있는데 좀 구경 좀 시킬게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자가용을 타고 제가 이제 단풍들을 가는데 대화를 들었어요. 그럼 그러기 전에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중에 그 담임 목사님이 이 최 장로님은 너무너무 우리 교회 보배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보배예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재정의 50% 넘게 혼자 담당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세요? 컴퓨터 회사를 하시는데요, 이분은요 개인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친 게 아니고요, 회사 전체의 수익금을 하나님께 바쳐요. 그런데요 11조만 바친 게 아니고요, 현재는 12조 바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의 목표는요 10회 9조까지 바치고 싶대요. 목적, 선교 위해서. 제가요 그 말을 듣고 이제 들었던 장로님이 차를 타고 이제 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장로님, 목사님이 많이 칭찬하시던데 어떻게 회사 전체 수익금의 10의 2조를 바쳐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건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저는요 미국인 장로님 스탠리 템이라는 장로님 기사를 읽고요 도전받았어요. 그건 누구예요? 그 모르세요? 전 몰라요. 스탠리 템 장로를 몰라요? 몰라요. 저는 US 플라스틱 회사 회장님 모르세요? 저는 몰라요. 목사들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사학과를 다 알아요? 그분이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분의 책을 읽고 도전받았대. 스탠리 템이라는 미국인 장로님은 회사 전체의 수익금의 10분의 9를 바친대요. 왜냐하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역시 미국은 대단하다. 어떻게 10분의 9를 바치냐. 그분에 대한 일화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쓴 책을 보면요 웃기는 것이 많아요. 말도 안 돼요. 그래도 그분은 이렇게 순진하고 단순했어요. 그럼 내용 한번 말해보세요. 그분이요 다른 사람이 하다가 망한 US 플라스틱이 미국 시장의 15%나 장악을 하고 있는데 대단한 회사예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 하다가 안 되니까요 그걸 팔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샀대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 수원했대요. 하나님, 이 회사 안 되는 회사 샀는데 잘 되게 하세요. 주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수익금 내가 많이 바칠게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표자가 바뀌니까 세무서에 이거 이제 또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뭐 대표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대표자를 뭐라고 쓴 사람 아세요? US 프레스텍 이 회사의 대표이사 하나님이라고 썼어요. 부대표 스탠리 템. 그러니까 세무서 직원이 뭐 장난치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 생기면 하나님을 우리가 소환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차 그렇네요. 그렇지만 그 밑에 조항을 보면요 법적인 모든 문제는 부이사장 스탠리 템이 책임진다가 있잖아요. 그러면 됐어요. 그리던 분이래요. 회사 대표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썼던 분이래요. 그리고 모든 법적인 문제는 부이사장 스탠리 템이라는 사람이 책임지겠다 그래가지고 허가를 낸 게 US 플라스틱이래요. 역시 책과 친구는 수가 적고 좋은 것이 한다는 스페인 그 격언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분은 좋은 책을 만났기 때문에 좋은 장로님이 됐구나. 그런데 그분 책을 읽다가 제가 감동받았어요. 나도 그 장로님 본받을 거야. 나는 현재 컴퓨터 회사 하는데 수익금의 10분의 2만 바치지만 나도 10분의 9를 바칠 거야.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를 위해서.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이러한 장로님이 계신 미국 교회, 이러한 장로님이 있는 한인교회, 하나님이 이들 때문에 그 교회 부흥되겠고 이들 때문에 그 나라 복받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멘.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크다는 교회를 다 집회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곳에 가서도 집회했잖아요. 명성교회 가서도 하고 안 가본 데 없어요. 다 갔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서 내가 배운 게 있어요. 겸손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참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자기를 드러내려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조영경 목사님 우리 200억짜리 공사를 크게 8층짜리 예배당을 짓고 이제 이웃 초청 잔치를 이제 했거든요.
그때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조영균 목사님의 강사로 이제 초청했거든요. 이웃 잔치하면서. 그랬더니 나보고 전학종 목사님, 나 여기 1시간 설교하러 오기 위해서 2시간 반 기도하고 와서,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나가지고 1시간 설교를 위해서 2시간 반 기도하고 지금 오는 길이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거야. 목회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목회는 가슴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내 마음이 들린 거야. 이 세계적인 교회를 하는 분이 1시간 설교를 위해서 2시간 반 동안 기도를 하고 왔어? 제가 그 말씀 한마디 딱 듣고, 아, 그러네요. 알았어요.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할게요. 놀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웃잔치를 이제 했잖아요. 그 중에 뭐 부흥회도 했지만은 이제 인순이라는 천주교 신자이긴 하지만 가수예요. 1시간 반인가 콘서트인가 뭐 했는데요, 1,500만 원을 줬어요. 아이고, 그게 엄청나더구만. 한 번씩 초청하는데. 아무튼 그런데 그분이 열정이라는 내용의 그 노래를 부르는데요, 제가 또 감동받아요. 노래를 잘해서 감동받은 게 아니야. 한국의 노래를 소화시키기 위해서요, 온몸을 막 비틀어가면서 막 있는 목숨을 다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 저게 바로 프로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다른 점이 저거야. 자기가 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버리네. 돈이 아깝지 않더라고. 본당에 안 믿는 불신자들이 하는데 박수를 쳐는데요, 야, 어쩌면 그 한국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 열심을 배워야 되는데,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찬송만 부를 거예요. 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무조건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까? 아니, 고난스럽다고 고난을 피하려고 그런다. 그건 주님이 나 따라오라는 십자가 안 지고 따라가는 거지. 네? 십자가의 길 하세요. 주님 가신 길, 골고다의 길. 우리 막내 아들 어렸을 때부터 가정예배 드릴 때 맨날 그거 불렀거든요. 주님 가신 길, 골고다의 길, 무겁고 어려웠던 길. 그걸 늘 불렀는데,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유치원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무슨 학예를 한다나 뭘 한다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요, 배가 뚝 나와가지고 어린 아이가요, 주님 가신 길. 아니, 지가 뭘 알아서 주님 가신 길.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의 영향이에요. 대단한 거야. 그대로 배웠어. 근데 그 아이가 지금 목사 되었잖아요. 설교를 나보다 어렵게 더 잘하고, 이 노래가요 얼마나 음량이 풍부한지요, 높은 하이 그냥 이 옥타브에서 낮은 데까지 다 내고요. 야,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 해오름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 몇 분들 때문에 부흥이 된 거지, 뭐 제가 잘해서 부흥된 게 아니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처음에 교인이 200명 모였을 때 거의 한 400명 정도 들어가는 성전을 하나 지었거든요. 그때 내가 그 빈민촌에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가난뱅이고 부부가 맞벌이하고 그냥 그런 데 살았던 그 빈민촌에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부자는 없었어요. 근데 저는 무엇을 믿었느냐? 요한계시록 이제 3장에 보면 너는 가난할지라도 실상은 부자라, 그런 말이 나와요. 아멘? 아멘. 예. 육신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서문학교회가 그랬죠. 실상은 부자다. 우리 교회는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인 부자는 되다. 아멘. 우리는 서문학교처럼 되자. 막 그러면서 그걸 막 강조하고, 영적으로 풍성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밤 9시면 종합 뉴스 하는 시간인데 우리는 세상 소식 듣지 말고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막 10시 반까지 매일 밤 기도회를 인도할 때예요, 그때가. 그러면서 내 마음에 새 예배당은 돈으로 지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지어야 돼. 어떻게? 무릎을 꿇고 지차. 그런 생각이 이제 나한테 어떤 인스피레이션에 영감이 왔어요. 그러면 200명의 교인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기도를 시키자. 기도밖에 없다. 기도란 뭐냐? 기도는 무지무능한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것이 기도니까. 아멘. 그럼 기도를 어떻게 시킬까? 삼겹줄 운동을 하자. 삼겹살 아니야? 삼겹줄이지. 삼겹살은 돼지나 있는 거고 삼겹살이야. 삼겹줄. 삼겹줄 기도를 어떻게 시켰냐면, 첫째는 24명을 일개조로 해서 하루에 1시간씩 교회 와서 기도하기야. 그러면 몸이 좀 아프거나 노인들은 직장 안 가니까 낮으로 그걸 배정을 했고, 젊은이나 직장인들은 밤으로 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여튼 하루에 한 번은 교회를 와야 돼. 그러면 24명을 200명을 24로 나누면 한 6, 7개 조가 나와요. 그러면 아무 때나 교회 나가도 7, 8명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 지켜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조 편성원에서 명단을 쭉 이제 인쇄해서 나눠주면은, 오늘 내가 7시부터 8시면 무슨 문제가 크게 발생해서 이걸 바꾸려면 그 앞뒤 사람하고 상의를 해서 바꿀 수는 있어요. 바꿀 수는 있지만 기도로 시간을 빼면 안 돼. 그 이제 원칙을 정해놓고. 그리고 제2겹조는 뭐냐? 40명을 일개조로 40일 금식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혼자 40일 금식하려면 힘드니까 40명이 일개조로 하루 한 사람이 하루씩 하는 거야. 그러면 4, 5, 20 5조가 나오잖아. 그럼 5명은 계속 금식, 매일 5명은 금식을 하게 돼.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개 요일이 있잖아요. 이것을 1남전도, 2남전도, 1여성계, 2, 3여성계, 1청년, 2청년 학생들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철야기도를 시켰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이 수억 되는 이 예배당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 짓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지어, 기도로 짓자.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네게 보여주리라. 기도가 뭐냐?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거거든.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게 기도라고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야. 그랬는데요, 놀라운 눈물겨운 일이 나. 그때 당시에 우리 교인들이 성경 건축할 때 바친 금반지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돌반지도 있고 248돈인가 나왔어. 결혼할 때 남편한테 받은 금반지 있잖아요. 그것도 뺐어요. 100일 때 애 끼워줬던 그것도 뺐어요. 만약에 집에 금부치가 있는데 그걸 안 바쳤으면요, 여기 낄 수가 없고 목이 클 수가 없었어요. 창피해가지고. 그게 없어서 창피가 아니라 갖고 있는 게 창피했어. 그 정도로 다 갖다 바쳤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 찍을 때 금 같은 거 다 갖다 바쳤잖아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금이 나오고, 교인들이 돈이 없잖아요. 헌금할 돈이 없어. 그러니까 연대 보증을 쓴 거야. 은행 창구에 가서 서로 연대 보증을 해가지고 1,000만 원, 2천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5 식구니까 너 이름으로 한 평, 나 이름으로 한 평, 너 이름으로 한 평, 나 이름으로 한 평, 우리 엄마 이름으로 한 평, 다 한 평씩 짓자. 그래가지고 막 이 칸을 그려놔가지고 400평을 지나면 뭐 400칸을 그려놓고 이름을 써놓으면 나중에 있으면 다 먹겠죠. 다 메꿔줘. 그래가지고 이게 성전 건축이 마무리됐는데 교회 비전 1원도 없어. 그런데 전 교회는 다 빚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붕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금식기도 하고 릴레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기도 인원이 많으면요, 그때 우리 교인들 낮 예배에 200명 모이면 새벽 기도가 180명 왔어.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1000명 모였는데 새벽에 10명도 안 모이는 교회가 그 교회입니까? 그건 회당이지? 아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교회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개척교회 할 때 기적이 많이 나타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왜 개척기도 할 때 그런 기적이 많이 나타나지? 그때는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하고 막 주님 찾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주님이 성가스럽지만 그래도 이놈들을 가만히 두면 내가 성가스럽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죽겠다고. 그게 기도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내 안에 모신 예수님이 내가 안고 있는 문제보다 크신 분이다. 아멘. 내가 앓고 있는 암사기보다도 내 안에 부활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이 성령님이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뭐 지역이, 우리 교회는 지역상 부흥이 안 될 지역이야. 우리 교인들을 형편 갖고는 아이고 아무것도 못해. 왜 그렇게 계산을 해요? 왜 이렇게 머리를 굴려요?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가슴으로 하고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썬다싱 정기를 읽었거든요. 은혜로운 내용이 너무 많더구만. 그런데 이 인도라고 하는 불교 나라에서 선교사가 와가지고 미션 스쿨을 세웠어요. 그래서 썬다싱이라는 이 이제 소년이 그 이제 미션 스쿨로 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미션 스쿨에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지 부모님들이 반대를 해요. 우리는 불교 지방인데 네가 왜 교회를 다녀야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보니까 이거 진짜 믿어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선다생이 믿어요. 집에서 너 때문에 우리 망할 것 같아. 너 집을 나가. 그래가지고 집을 내보내면서 도시락에다가 독약을 섞어가지고 보내요. 선다생이 그 독약을 먹고 뒹굴었어요. 선교사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살아나요. 그러면서 나는 덤으로 산다는 의식을 지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불교의 나라를 많이 전도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 히말라야 산맥을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친구랑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길가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슴에 손을 내보니까 심장을 하게 뛰고 있었어요. 의식만 잃었지. 그러니까 친구한테 야, 너무 춥고 기진한 사람인데 우리 살리자니까 야, 이 사람 살리다 우리 죽어. 얼마나 추운데 이 사람 살리다가 우리도 죽으면 안 되니까 가자. 아니야,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가면 어때? 야,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면 되냐? 살려야지. 아니야, 나는 힘들어서 그냥 갈래. 그리고 이제 혼자 가버려요. 선다생이 의식을 잃은 사람을 등에다 업었어요. 추운 겨울에. 그리고 이 언덕을 올라가는데 낑낑대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전도 알아요? 몸에 있는 내 몸의 열이 뒤에 업힌 사람에게 열이 전도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동사할 뻔했는데 심장에서 심장으로 전달되는 열 때문에 몸이 약간 녹아지면서 의식이 돌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여관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미움도 먹이고 이렇게 이제 마사지도 해주고 하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둘이 친한 사이가 돼서 한 3, 4일 후에 또 이제 먼 길이니까 걸어갔는데 또 하나가 길가에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보니까 한 3, 4일 전에 혼자 살겠다고 갔던 사람이 죽어 있던 거예요. 제가 그런 선다생 정기를 읽어보면서요, 어쩌면 성경이 이렇게 많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살고 살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겠다고 가는 사람은 죽어버리고
아멘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들은요, 과거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오늘이고 현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왜 옛날 이야기로만 치부하냐고. 오늘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거예요. 고난도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 이 고난을 통해서 나가 죄를 회개한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으로 인하여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 아멘. 어느 날 여호와의 음성이 요나에게 들렸어요. 요나야, 그 니느웨 사람들 그 이스라엘을 많이 침공을 했지만 거기에 순진한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나 있어. 그러니까 가서 전도 좀 해.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의 종이니까. 그런데 가기 싫었어요. 그놈의 새끼들 다 망했으면 좋겠어. 우리나라를 얼마나 침범을 많이 했는데 나쁜 놈의 새끼들 다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주님은 가라는데. 그래서 니느웨는 안 가요. 그래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탔대요. 하나님이 가만 누웠어요. 그가 타고 간 배에 풍랑이 일어나서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바다에다 내던져도 여전히 풍랑은 계속 일고 있었어요. 그때에 선장이 말했어요. 아니, 잔잔히 했던 바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걸 보니까 이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가 누구야? 제비 뽑아봐. 그 요나가 당첨이 됐어. 당신 누구야? 나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여차해서 나 도망가는 중이다. 그러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너 때문에 우리가 망하겠어. 너 죽을래?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하고 바다에 던져버렸어.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의 예비한 큰 고래가 와가지고 통째로 꿀꺽 삼켜버렸네. 예, 참 소설 같은 이야기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고래한테 야, 요나가 가기 싫은 그 니느웨까지 달려가. 내가 그래서 막 고래가 슉 달려가지고 모래에다 팍 터여놨어. 그리고 3일 만에 깨났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불순종 했다가 죽을 뻔했네. 그래서 순종을 하긴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40일 만에 이 성이 무너질 거다. 그리고 이제 막 심판을 예고하는데 그때요 그 한마디가 임금으로부터 서민들까지 막 가슴이 찔림을 받아가지고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고 회개하는 요소가 나타났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을 용서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깨우쳐 주잖아요. 박는 꿀이 이렇게 무성하게 해서 하도 날씨가 더워서 거기 이렇게 자기가 그늘 앞에 밑에 가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뿌리를 갉아먹어서 이게 타서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더워. 야, 너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죽은 박능골도 사랑하면서 이 영혼들 구원해야지. 그러면서 요나를 깨우친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무나 오라 구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른 사람이 있어요.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불의한 일을 멀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일꾼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일꾼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하는 일에 복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계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복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받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근데 말씀대로 살고는 싶은데 안 되잖아요. 왜? 능력과 지혜가 모자라니까. 그래서 왜 기도해요?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이에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끊이지 않냐 하는 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이게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심지어 화장실에 가면서도 주여를 외치세요. 아멘 아멘. 저는 메모광입니다. 메모광. 제 몸에는 항상 메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 필기구가 있고
내 보면은 전부 이 수첩을 갖고 다녀요. 왜냐하면 영감, 어떤 생각들이 스쳐가잖아요. 그리고 그 스쳐간 생각이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화장실에 가서 응아를 하면서도 뭐가 탁 나면 얼른 메모지, 화장실도 메모지가 있고 내 성령차도 있고 내 사무실도 있고 내가 머무는 곳은 어디든지 메모지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에 지나가는 좋은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너 그렇게 내가 좋아? 원종소라고 하는 분이 간증을 내가 들었거든요. 이분은 의사입니다. 의사, 서울대 의대 출신. 이분은 암 전문 의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는데 너무 환자가 많이 몰려요. 그리고 멀리서 오니까 그 브랜치 뭐라 하지? 그러니까 분점을 다시 하나 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가고 저것도 하고 너무 바쁘니까 너무 피곤하고 새벽 기도를 빠지게 되니까 아니야, 내가 이렇게 분주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바쁘고 피곤하니까 기도를 못하네. 그래서 하나를 정리해요. 제가 그 정기를 읽고요, 의사가 돼도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의사가 돼야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나타나서 종수야, 너 내가 그렇게 좋니? 예, 난 주님이 좋아요. 나도 네가 좋다. 그럼 환상을 봤대요. 그런 기사를 읽다 보니까요, 야, 나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가 내가 에스더서를 5장 3장을 읽다가 내가 응답을 받아요. 에스더는요, 페르시아의 왕궁에, 그러니까 BC 587년에 바벨로니아 때 그 부모님들이 끌려갔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70년 세월이 지나고 페르시아가 이제 장악을 했을 때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남아있는 유대인도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도 그때 남았던 거고, 부모님이 세상을 일찍 떠나니까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자기의 친딸처럼 이제 길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없는 자식이지만 사촌 오빠가 친딸처럼,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그렇게 길러주니까 항상 고맙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거기 국무총리 하만한테 엎드려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존심이 상했죠. 저 녀석 누구야? 신분 좀 밝혀봐라. 유태인인데요. 유태인을 이렇게 건방지는 거야? 유태인 다 죽여버리자. 언제 죽일까?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다 몰살시켜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자. 그리고 악법을 만들었어요. 그때에 모르드게가 뭐라고 해요? 하늘을 통해서 전달하잖아요. 너는 왕후가 돼서 왕궁에 있으니 유태인으로서 홀로 화를 면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만약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인력을 구원할 거다. 그리고 너와 네 집은 말 줄 알아. 경고장을 날리잖아요. 그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손으로 받아요. 맞아, 나같이 일찍 부모님 세상 떠나고 사촌 오빠 때문에 내가 여기에 살았고, 그리고 그분이 도움받아서 이곳에 와서 왕후까지 했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높은 자리에 준 것은 그냥 좋겠어?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원하라고 나를 왕을 삼았겠지. 그런 생각이 번쩍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하녀와 함께 3일 동안 단식 기도를 해요. 금식 기도를 하고, 왕의 경호법이 얼마나 엄했던지 왕후라도 왕이 오시오! 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나가면 죽여버리는 때였잖아요. 그때에 왕의 날을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여러 날 되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서 4장 4절에 보면 죽더라도 사명은 감당해야 되니까 그 대신 나는 3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오빠 나 위해서 기도해, 금식 기도해 주시고 수산궁에 사는 유태인들도 금식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금식하잖아요. 그리고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잖아요. 왕의 어전 맞은편 뜰에 가서 왕복을 차려입고 서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죠? 아하, 수에로의 왕의 눈에 거기에 서 있는 여인 왕후를 바라보니 따라합시다. 심히 사랑스러워 보인지라.
심히 미워 보여서 목 날라가. 그런데 심히 사랑스러워 보인지라 가까이에 가서 금으로 된 지휘봉을 내어오미니 에스더가 금올 끝을 만진지라. 그러면서 왕이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러잖아요. 아멘. 왕이시여, 내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때에 그때 오실 때 하만과 함께 오소서. 약속한 시간에 대해서 하만과 함께 왔잖아요. 왕이시여,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옆에 있는 하만이 12월 13일 날 우리 다 죽이고 재산 몰수한대요. 다 까발려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나쁜 놈, 그래가지고 모르드게 죽이려고 높이 세우는 사형틀에다가 이 하만 대신 죽여버리고, 그 죽음의 날이 축제의 날로 바뀌었어. 그게 불임절이야.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당한 한 사람의 고난은 민족을 살려내. 아멘입니까? 한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려. 그런데 왜 여러분 고난을 안 받으려고 그러냐고. 주님이 너희가 나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제 십자가 져라 그랬는데 왜 십자가 아니에요? 서양 격언 아세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고 영광도 없어요. 간증들 공통점이 뭐예요? 저분은 눈물겨운 과거의 간증이 오늘날 저렇게 큰 귀한 분을 만들었구나. 그게 공통점이잖아요. 그냥 돼요? 저절로 된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지만 그들은 그만큼 울었고 낮아졌고 겸손하고 주님만 의지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당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를 하면은요 그만큼 훈련도 강해져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축구 선수로 뽑혔어요. 제 날쌘돌이였거든요. 키는 작았지만 얼마나 드리블을 잘하고 그냥 재빠른지. 그래서 제가 5학년 때부터 올 멤버 1대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축구 그 코치와 감독은요 전국,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대학 축구 그 시합에서 우승 한번 해보려고요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훈련을 시켰는지 코피 날 정도로 훈련시켰어요. 죄하고 상관없어요. 이건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훈련이었으니까. 근데 어떤 훈련을 시켰느냐, 이웃에 중학교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축구팀이 있어요. 아니 거기 중학교 축구팀하고 우리하고 시합을 시켜요. 게임이 안 돼요. 키도 거의 형들이 더 크고 힘도 세고요. 아이고 기술도 뛰어나요. 중학생들 축구선수 대단했거든요. 근데 우리하고 전반전 20분 10분 쉬고 후반전 20분 40분 게임 시켜요. 우리가 6대0으로 졌어. 도저히 안 돼. 이게 드리블 하는, 우리 뭐 이 슬라이딩을 해도 이놈들은 막 공을 몰고 가버리니까 못하겠더라고. 못해. 6대0이야. 그런데 감독이 생각할 때 이기게 하려고 시합시킨 게 아니야. 강팀하고 붙어봐야 강해진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거든. 그런데 이제 전국 축구대학 뭐 누구 한 20을 앞두고 또 한 번 더 시키는 거야. 근데 이번엔 3대1로 졌거든. 근데 하나 우리가 넣었어. 자살골. 어떻게 꺼득하는데 그 아이 뒤통수 맞고 들어가가지고 자살골을 하나 넣었지. 하여튼 이길 수는 없어. 그렇지만 축구 감독이나 코치는 목적이 있었어. 강팀하고 붙어봐야 이놈이 강해진다. 그것 때문에. 맞아, 하나님이 귀하게 들었을 사람들은 그냥 쓰지 않아. 강한 훈련을 시켜. 아멘. 죄와는 상관없어요. 아멘. 그래서 시편 66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신 것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기도 하시며 무거운 짐을 내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밟고 지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불속에도 던지시고 물속에도 던지셨다가 끌어내어 마침내 풍부한 것을 얻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들어쓴 사람들은 그냥 안 들었습니다. 예,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게 하고 가난도 경험하고 질병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주님 한 분밖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 받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려다고 얼마나 충성합니까? 그런데
그가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전도할 때 설교 듣고 있는 사람 중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안수 안 하고 붙잡아 주지 않아도 자기 발로 일어설 것 같은 믿음이 있어 보여. 영안이 열려서 네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안진뱅이가. 그 일로 인하여 막 전도문이 열려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한편 유대 교도들은 이런 기독교 때문에 유대교가 무너진다, 저놈이 우리 유대교를 무너뜨려 저놈을 죽여버리자, 그리고 돌로 쳐버렸어요, 바울을. 그러니까 기절을 해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렸잖아요. 죽은 줄 알고 질질 끌어다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신이 돌아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10절에 나와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너희가 잊지 않기를 원한다. 그때는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질 줄 알았다. 돌에 맞아서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한테 허락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깨달았다. 내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할 때 내 능력으로 하는 줄 알고 내가 착각했는데, 주님이 나 교만 떨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고 그랬다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쳐주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기적이 나타나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들어 쓴 것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를 지으신 목적 아세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목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라. 찬송이 뭐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찬송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입술로 증거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요. 그러므로 답답하고 기도가 안 될 때 찬송 부르세요. 찬송은 곡 붙은 기도니까, 찬송 우리 신앙 고백이니까. 아멘. 그래서 그냥 우리는 늘 흥얼흥얼해서 찬송 부르는 거예요. 길 가다가도 차 속에 있을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항상 찬송 부르는 게 그게 곡 붙은 기도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찬송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찬송 부를 때 닫혔던 옥문이 열립니다. 착고가 풀립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입술로 자꾸 증거할 때. 아멘.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당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저는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당한 분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7가지 합병증으로 1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고 불면증이 와서 8개월 동안 잠을 다 먹은 일이 없고,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밝은 곳이 싫고 어두운 곳이 좋고 혼자 있기 원하고 날마다 자살만 생각하고 세코날이라는 수면제를 먹고 있을 때, 그때요 참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깨우쳐 주더라고. 가룟 유다가 자살했는데 자살도 살인죄고 살인자는 지옥 간다.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자살을 하면 그게 살인죄야? 남을 죽인 것만 살인죄가 아니고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어도 살인죄야? 그리고 지옥 가? 그럼 내가 이걸 죽으면 안 되겠네, 자살하면. 그래서 이제 자살을 줬고, 그러면 몸이 너무 약하고 면역력도 바닥이고, 그래서 8시간 이상 수술을 하려고 해도 이게 면역 약하고 기본 체력이 없어서 견딜 수 없으니까 수술 불가 판정까지 났을 때 죽는 길밖에 없더라고. 죽는 길밖에는. 그래서 아유,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죽는 방법은 기도하다가 죽어버릴 거야. 그리고 이제 죽으려고 성전에 가서 때를 쓰고 고함 지르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입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목사가 된 동기라니까요. 아멘. 그런데
그날 내가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회개하고 가슴 치고 뒹굴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날 성령을 받고 막 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막 몸이 막 뜨거워지고 내 온몸이 막 자유가 나타나가지고 막 옆구리에서 날개가 나타나가지고 막 하늘을 나는 것 같고 막 기분이 너무 좋고, 그래서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막 성령의 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조용조용히 이렇게 오는 느낌이 있었는데 나를 꼭 안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여자분이. 누구야? 기도 소리 들어보니까 그때 그 교회에 환자들을 돌보는 노명옥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이야. 우리 엄마하고 한 동갑이었는데요, 이분이 성령 충만했던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 이분이 나를 껴안고 얼마나 새벽 4시 반에 와서 우는지. 그래서 내용을 내가 들어봤거든, 기도 제목을요.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대. 아니 자꾸 그 기도를 하는 거야. 자기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대. 내가 지금 성령 받고 방언이 막 터지고 난리 났는데, 아니 자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감사한다고 자꾸 기도를 하니까, 이거 뭐야, 내가 지금 회개하고 성령 받았는데 무슨 자기 기도를 들었다고 그래. 그런 생각이 들었어, 순간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깨를 툭툭 치면서 자기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눈을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 이 밤중에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나도 몰라. 얘기 들어봐. 일주일 전이었어. 집에서 10시 반쯤 돼서 잠자기 전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환상에 보였거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났어. 그러면서 최낙중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쓸 종이라. 그리고 사라졌어. 그래서 최낙중이가 누군가를 자기가 조사해봤더니 중환자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고 술도 불가 판정받고 위기에 처한 환자임을 자기가 알았대.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계속 물어도 대답이 없더래. 그래서 최낙중이라는 환자 위해서 내가 그러면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야 되겠다, 철야를 해야지. 그리고 이제 3일을 철야를 했대요. 그래도 마음이 기쁨이 없고 응답이 없어서, 아니야, 철야 갖고는 아니에요, 내가 나머지 3일을 금식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금식을 마치고, 금식을 마치는 날 저녁에 마지막 기도를 하려고 왔더니 내가 회개가 터져가지고 가슴을 치고 눈물구멍을 흘려서 그냥 잘못했다고 막 엉엉 울고 야단 법석이 났더니, 그래서 하나님 회개만 시키지 말고 불도 주세요, 불도 주세요, 성령에 불도 주세요. 그러고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내가 불을 받아가지고 막 뛰고 다니니까 자기 기도 응답해 주셨잖아요. 와, 그 간증을 내가 듣고 보니까 오마나 내 기도를 들어준 게 아니고 이 전도사님 기도를 듣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만. 그 생각 확 바뀌는 거야. 그때부터 그 노명옥이라는 전도사님이요, 예수님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아니 이분이 왜 자기 친자식도 아닌데 남의 자식을 위해서 왜 철야를 하고 왜 금식을 해? 그것도 한 끼도 아니고 3일을 왜 금식을 해? 이게 미쳤나? 미쳤구나. 예수한테 미쳤구나. 그런데 왜 예수님은 또 나를 위해서 환상을 보여줬어? 나는 그때 이런 목사가 될 꿈도 못 꾸고 있을 텐데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든 자신을 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 계신 주님을 바라봐. 그리고 희망을 가져, 꿈을 가져. 히브리서 11장 외워. 믿음이 뭔지 알기 위해서. 알아? 약한 자가 은혜 받으면 강해져. 어리석은 자가 성령 받으면 지혜로워져. 트러블 메이커가 피스메이커라고 될 수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 능력을 믿고 기도해. 그러면서 울면서 나한테 부탁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평생 친엄마보다도 그분이 더 친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믿음의 어머니로 삼고 엄마라고 불러도 되니까 마음대로 불러래. 그래서 나 그때부터 어머니라고 불러줬어. 신학을 내가 했어. 계속 편지했어요. 내가 개척을 했어요. 사례금을 줘요. 사례금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내가 바치고 10분의 1은 떼가지고 노명옥 전사님에게 내가 보냈어요. 우리 어머니 이거 식사라도 함께 하세요. 나중에 식사한 줄 알았더니 식사 안 하고 그거 받아가지고 전도지 찍어가지고 또 전도 다녔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는
누군가의 눈물을 흘린 기도가 있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에 힘입어서 내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금식 기도하고 그 많은 성도들이 시간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활동한다고 말한 것처럼, 아멘입니까? 여러분 위에서도 누군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 알고 있는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절대로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결론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 반드시 주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 위에서 십자가 지고 이 기도원에 와서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고, 안 믿는 불신자 영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요 절대로 헛되지 않고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나는 살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나도 하리라 하면서 살다 보면요, 주님이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세요. 아멘. 주님의 손에 잡힌 자 누가 뺏어요? 누가 이겨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들어서는데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만 갖고 블레셋 사람 1000명 죽였죠. 그러면 그 삼손을 붙들고 있는 분 누구요? 하나님이요.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 대장 쓰러뜨리죠. 그런데 그 다윗을 붙잡고 들은 사람이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자.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 기둥에다가 내 이름을 새겨줄게. 아멘입니까? 내 새 이름도 기둥에다 새기고 새 예루살렘 이름도 기둥에다 세우겠대. 기둥 같은 일꾼은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이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 당하십시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욕도 좀 먹고 감옥도 가고 매도 맞고,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무조건 고난당한 것을 수치로 생각하지 마세요. 죄 짓고 고난당한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고난당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동행하는 거예요.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아무나 오지 않아요. 여러분같이 사명이 분명하고 믿음 있어야 오거든요. 주일날 오후 예배는. 그러니까 이런 깊이 있는 설교를 초신자는 할 수가 없고 해봐야 은혜도 안 돼요. 여러분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주 우리 기도 제목,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는 따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성어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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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